전도의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 성경의 끝의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 되어져야만 시간표가 점점 앞당겨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동안에 50개가 넘는 나라에 진짜 중요한 목사님,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애매한 분들도 있었지만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뛰는 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충성된 사람은 그걸 뭐 어떻게 찾느냐,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양우리에 들어와 있는 양들도 있고 아직 양우리에 들지 못한 양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성경의 복음의 핵심만 말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선한 목자의 양들이고 그 성경대로 전도할 때 만나지는 사람들이 선한 목자의 양들이고 성경의 끝이 통하는 사람들이 선한 목자의 양입니다. 잠깐만요. 인터넷이 잠깐 끊어졌는데요. 유튜브 끊어졌죠? 인터넷 상태가 안 좋네요. 예. 원래 인터넷 자꾸 끊어지네요. 결국은 이 충성된 사람들이 일어나야만 사실은 당대 생활 시간표가 앞당겨질 수 있다. 3절 4절을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이 좋다라는 말의 표현들이 굉장히 다른 의미가 들어있죠. 용감한 군사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 방법, 그게 소통되는 군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난을 받을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좋은 군사라면 좋은 응답들이 오고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고 막 이런 일들이 나는데 의외로 고난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들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가정을 내팽개치고 사역을 해라는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의 생활, 먹고 사는 생활,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것보다 군인이 무엇을 위해서 군인이 되는 건가? 옛날에 우리 뭐 계백장군이다, 영계소문이다 이런 거 보면 전쟁터 나가기 전에 이번 전쟁에서 내가 질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을 칼로 다 죽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맹렬히 싸우다가 전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이 전쟁에서는 내가 지겠다. 그럼 결국 내 아내는 내 아이들이 더 다른 나라에 완전히 욕을 보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보다는 내 손에서 죽는 게 나아.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도 독립군들 보면 독립군들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았잖아요. 친일파들이 적당하게 일본 사람들 앞잡이가 돼가지고 땅도 받고 재산도 받아가 지금도 친일파들은 잘 살잖아요. 그 옛날에 뭐 독립군하면 뭐 3대가 거지 되고 뭐 친이라면 3대가 부자 된다 그런 소리도 있었는데 그러나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우선순위에 대한 겁니다. 내 생활할 것, 내 챙길 것 다 챙기고 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군인들만큼 사실은 작전을 수행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결국 우리는 십자가 군사로 영적 싸움을 하는데 영적인 군인이다. 항상 군인들은 훈련받아야 되고 언제나 비상관리 뭐 5번 대기조처럼 출동해야 되고 언제나 완전 무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몸 피곤하다고 뭐 자버리고 근무를 쓰던 사람이 피곤하다고 자버리고 싸우다가 포기하고 그럴 수가 없죠. 자기를 부르는 국가에 충성하게 돼 있고 자기 생명을 걸고 저희도 저희 부대가 안 되면 되게 하라.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런 뭐 특전혼이라고 하는 특전훈이라고 말하는 말이 있는데요. 결국 사람들이 왜 옛날에 우리 그 헌신 예배하면 뭐 충성해라, 뭐 목사한테 충성해라, 교회 충성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한테 충성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옆에 교회 목사님 불러와서 그렇게 다그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 진짜로 그냥 군사가 아닙니다. 이게 뭐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작전 중인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뭐 애 운다고 막 그거 보러 가고 작전하다 그거 보러 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은 가정 내팽개치고 버리고 돌아다니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아이들보다도 군사로 다니는 작전들, 군인의 역할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작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작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작전으로 다니는 사람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있겠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군인의 비유를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래서 군인의 모습, 작전하는 자, 군사로 다니는 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군사 작전을 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있겠냐? 그럴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당대 생활을 위해서는 포기하고 하지 못하고 다 챙기지 못한 요소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5절에 6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옛날에 우리 그 100m 뭐 칼 루이스다 뭐 요즘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빠르죠. 되게 빠르게 들어와서 세계 기록을 해도 약물 검사를 해가지고 불법 약물을 투여하고 점수를 냈다면 박탈돼 버리듯이 경기하는 자, 경기 중에 있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이 법대로라는 말을 성경대로라고 바꿔보면 진짜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영적인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계하는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뭐 씨름하는 자, 그렇게 레슬링 경기로 보면, 우리가 유도나 레슬링 보면 시간이 딱 끝날 때까지 끝까지 힘을 주지 않고, 이제 내가 점수가 좀 더 얻었으니까 이길 거였는데 마지막에 한 판 대치기로 역전패 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경기하는 사람은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란 말이 성경대로, 잘 안 돼도, 사람들이 안 좋아해도. 제가 전에 함께했던 목사님이 초기에 계속 복음만 말하다가 왜 맨날 이렇게 복음만 말하지. 그래서 이제 전략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딱 하면서 막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가 성장되고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복음에 집중한 게 아니라 방법에 집중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막 확산되는데 완전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에 생명 걸 만한 충성된 사람이 아니고, 저렇게 하니까 전도가 되구나, 저렇게 하니까 교회가 붕이 되구나, 방법을 위해서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다. 저는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 말하기로 했습니다. 왜? 복음만 말하면 드러나요. 못 견디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고, 복음만 계속 말하고 복음만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닌지 그냥 열실히 드러나요. 전혀 복음 관심 없구나, 전혀 현장에 관심이 없구나, 전혀 충성된 사람을 찾는 데 관심이 없구나,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구나, 아무 내용이 없구나,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되는데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말 안 해도 평안하구나, 이 거꾸로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랬구나. 막 열정으로 뛰는 거 하고 막 분위기로 뛰는 거 하고. 지금까지 저도 많은 중직자들, 많은 성도들, 많은 사역자들 함께 뛰어보고 했는데 시간 가보면 드러나요. 그게 막 바람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결국 아니구나, 결국 충성된 자가 아니구나, 결국 남은 인생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도 뛰면서 많은 사람들,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남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거를 인내하며 간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다. 경계하는 자는 끝까지 법대로, 나중에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하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결국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 보세요. 여기도 보면 아까 군사로 다니는 자,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다른 말로 말하면 경기 안 하는 선수도 있고, 수고 안 하고 막걸리 먹고 들어누워서 이렇게 주무시는 농부들도 있고, 작전 안 하고 군사로 다니지 않는 군인, 휴가 나가지고 막 뭡니까 오프로에 치고 막 뭐 저희 특전사나 해병대나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이제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제가 군대 입대할 89년도 같은 경우는 전부 그냥 녹색 군복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특전사만 얼룩무늬 깨구리복이라 그러는 얼룩무늬 옷을 입었다니까. 지금은 다 뭐 얼룩무늬에다가 어느 날 보니까 다 뭐 약간 녹색 베로모를, 약간 무슨 색깔입니까? 하여튼 베로모 같은 걸 지금 다 쓰고 있는데 그때 군복만 입고 더 밖에 나가도 막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막 피하고 그랬다니까요. 버스 같은 거 타도 그냥 요금 안 내도 말 안 하고 막 남포동 같은 데 싹 걸어가면 사람도 오다가 싹 길 홍해의 기적처럼 열리고 막 그랬다니까요. 일부러 막 그 스쿠버 칼 다리에 차고 돌아다니고 뭐 수갑을 왜 차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그냥 뽀대 막 뭡니까 막 점담 그러고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휴가 나와가지고 군인이 막 술 취해가지고 작전 안 하고 막 길바닥에 쓸어 놓아가지고 막 사람들 괴롭히는 군인 보면서, 야, 우리 군인 진짜 멋있다, 진짜 우리나라 안보가 든든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총을 잘 쏘나 못 쏘나 얼굴에다가 위장 크림 시커멓게 바르고 총 들고 작전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멋있어 보이죠. 선수들도 슬리퍼 신고 다니고 운동화 뒤축을 갖다가 우리 경상도 사도로 빠개 신는다는데 접어가지고 침 땡땡 받고 돌아다니는 그런 운동선수들 보면 멋있습니까?
아무리 못생겨도 막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 선수 보면, 뭐 옛날에 그 박지성 같은 선수 보면 얼굴 잘생긴 얼굴 아니거든. 근데 막 심장이 두 개다 하면서 축자 사자 뛰어다니면서 막 골 넣고 하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옛날에 농부들도 보니까 막 배추값 떨어졌다고 경부 고속도로 가로막아가지고 배추를 갖다가 그냥 도로에다가 싸가 차 못 지나가게 하고 휘발유 부어가 배추 다 태우면서 막 배추값 뭐 이거 뭐 그래라. 와, 우리나라 농부들 진짜 터프하고 멋있다 그래 보입니까? 아니요. 너무 비 오면 과일이나 곡식이나 이게 어떻게 될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어떻게 될까? 어떠면서 기후 따라 너무 더우면 어떻게 될까? 너무 추우면 어떻게 될까? 그 수고하는 농부가요, 곡식들을 갖다가 돌보는 그 애타는 심정으로 수고하는 농부들이 있다.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맞다.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과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제일 먼저 사실은 수고하는 농부가 맛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 세 가지 모습에서 군사로 다니는 사람, 경기하는 사람, 수고하는 농부. 이게 사실은 충성된 사람들의 캐릭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아는 자가 사실은 충성된 사람이다. 영적인 전쟁에서 뭐가 가장 우선시? 자기 생활 돌아보는 거. 막 물 좋은 거 먹어야 돼. 이러면서 막 약수터는 잘 찾아가고 막 뭐 별의별 거는 다 아는데 충성된 사람을 찾아내는데 포커스가 없다면, 경계하는 사람, 그래서 반드시 법대로 해야, 성경대로 해야만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경대로 해야만 최종적인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은 내가 뭐에 수고하고 있는가, 뭐에 나의 모든 관심과 시간과 중심과 열정을 다 들이고 사는가, 그거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아, 저분은 저기에 모든 거 다 집중하고 있구나. 저기에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 생명을 걸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전 6절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7절 9절을 보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뭘 주셔야 된다. 총명을 줘야 돼요. 아,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할지, 어떻게 수고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저희 예수사랑교회도 어떤 게 더 복음에 유익하냐, 어떤 게 더 현장 살리고 지역교회 살리는 데 유익하느냐, 그렇게 움직이는 게 사실 하나님 계획이 맞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결국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3년 6개월 짧은 시간표지만 어떻게 살다 가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가셨느냐, 그 사역의 포커스를 보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동각처에 둘씩 앞서서 보내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라. 평안을 받을 자, 말씀을 받을 자를 찾아라. 성경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 성경의 전도에 합당한 사람, 성경의 끝에 합당한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합당치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쏟아부어 본들 의미는 없다.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10년 신앙생활했고 20년 신앙생활했는데 충성된 사람 하나, 제자 한 사람 못 세워놓고 갔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물거품과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아, 내가 교회를 큰 걸 세웠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에 우리는 막 큰 교회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에서도 그 뭐 굿땅이나 사찰 같은 거 크게 하나 지으면 복 받을 줄 알고 짓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육신적인 수준이 아니고 진짜 충성된 사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지키게 하는. 저는 매주일 메시지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귀에 못 박힐 정도로 들어서 늘 하는 이야기다 그러지만, 이 포커스를 놓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없이 신방하고 정신없이 교회 운영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결국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는 육신적으로 움직이는 게 딱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나는 감옥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 계속 누구를 통해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올해 지금 내가 복음 전해서 생명 얻은 사람이 9월이 됐는데 한 명도 없다면 장 목사님 저 센터비라고 애난데에 가서 많이 하더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 옛날 불신자들이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예수 잘 믿으니까 천국 갈 때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나도 달려오려고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아이고 무슨 생명운동입니까? 무슨 말씀운동이에요? 무슨 제자운동입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헌금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유튜브로 보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화상으로 들어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거꾸로 돌리면 당신들은 아니니까 뭐 생명운동 하려고 움직이지도 마시고 무슨 말씀운동을 하냐. 그냥 은혜만 받고 본인 믿음만 유지해도 할렐루야지. 무슨 제자를 세우느냐. 보통 목사님들은 그냥 부담 안 주려고 그러거든요. 어떤 목사님 심각하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군뱅이는 굴러가야지 군뱅이 보고 뛰다니려고 하면 안 되고 사슴 벌떡벌떡 뛰다니지 사슴 보고 군뱅이처럼 굴러다니라고 하면 안 된다. 그게 목회 스킬이다. 그러면서 그냥 뭐 요런 사람은 요렇게 사시도록 저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막 편안하잖아요. 막 은혜되고 감동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자기가 막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핍박심 환난 그걸 견뎌내고 인내하는 이유는 뭐냐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도 있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충성된 자로 택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성경대로 전도하는 이 일에 성경의 끝을 향하여 뛰는 일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결국 구원의 축복과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수준이 아니고 이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사실은 참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13절에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면 또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 말의 내용을 딱 들어보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계속 견디라는 거죠. 상황 현실이 사실은 초대교회가 너무나 많은 핍박 시험 환난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고 AD 313년 사도 바울도 12제자 다 죽고 이름 모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로마 곳곳마다 익투스 마크를 그려놓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발걸음을 통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축권한 이후에 복음화는 아니죠.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되는 영향력이 갔다. 그래서 생명운동하는 충성된 사람, 말씀운동에 충성된 사람, 제자운동에 충성된 사람을 찾고 부탁하는 게 다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 배교하는 사람도 초대교회 되게 많았습니다. 회유당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부족한 목사고 부족한 선교사인데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기타 치는 것도 제가 배운 적도 없는 기타를 치는 것도 현장에 가서 참 전도하기 위해서 쳤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많은 사람 살리는 데 쓰이게 하고 지금 스페니시 전도지 읽어주는 거예요. 그 이상 무슨 말하면 알아듣지도 못해. 그냥 일단 복음은 전해야 되니 통역자가 없으니 일단 생명운동이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2년 사이에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사실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저 영어도 굉장히 잘 못해요. 근데 미국에 400개가 넘는 대학 지금도 매일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최대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양심이잖아요. 제가 살았는데 제가 복음 안 받았으면 전 목사 선교사 할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하고 살고 있겠죠. 근데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 전달했다는 것은 또 어떤 방향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토록 성경의 복음을 들었는데 성경의 전도를 들었고 성경 끝을 들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옛날에 하던 걸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성경대로 안 하지? 다 까먹어 버린 건가? 아니잖아요. 이게 내년에 뭐 이스라엘이나 제가 터키 들어가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터키 있는 사람 중에 충성된 사람,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 그런 응답 주셨고 지금 터키 안에 지금 이스라엘 안에 오직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만을 강하게 순수하게 말할 사람들이 적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내용이 진짜 나의 것이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는 증인이 아니죠. 우리는 그들 앞에 말장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운동의 증인, 말씀운동의 증인,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사는데 그렇게 해라고 말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면 되지. 그건 말은 다 하는 건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봤는가, 그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진짜로 성경의 복음에 충성된 사람, 성경의 전도에 충성된 사람, 성경의 끝에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다. 결론입니다. 뭐 오늘 좀 약간 제 넋두리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게 가장 유익할까? 세계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앞으로의 방향, 제가 11월 아마 4일인가 들어가면 좀 이제 장로님들이랑 전도사 목회자들하고 좀 뭐 화상이든 실제로 좀 연결해서 냉철하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던 모습들 인 것들에서 어떤 게 세계복음화에 유익한 건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이렇게 물론 뭐 지금 다른 교회도 팬데믹 시대 화상으로 하지만 이렇게 계속 교회 형태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 문제도 있고 갈등이 있어도 그 안에서 응답받고 치유받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흩어져서 사회 가는 것들이 안 된다면 지역교회로 들어가서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복음을 위해서 동참하는 게 훨 맞는 것 같다는 게 제 최종적인 좀 결론이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세계복음 안 하는 건 아니죠. 각각의 역할에서 세계복음의 방향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방향 놓고 동력하는 것들이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처럼 한국에 막 몇 달씩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여러분들 현장에 막 들어가서 막 사역을 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표는 지금 지난 것 같고, 빨리 지금 들어가지 못했던 나라에 하나님 예비한 충성된 분들을 찾아 세워서 불을 붙이는 역할들을 제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여러분들을 제가 목회적 입장에서 섬기는 게 좀 어렵다. 그는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장정학 목사로 2년 전부터 안 쓰고 선교사로 이름을 바꾼 목적들도 제가 아마 목회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선교사적 역할을 이제 본격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현장에서 받아야 될 응답들, 또 예수사랑교회를 저희들이 몇 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응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느냐, 그런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하셔서, 의외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들었던 복음만 해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루디아의 집에 있던 교회, 야손의 집에 있던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던 교회 응답들, 그런 사역들이 진행이 안 된다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면 지역교회와 연합해서 함께 하면, 또 지역교회가 함께,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함께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특별하고 우리 교회만 뭐 다르다,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함께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되게 기도를 지금 1, 2년 동안 많이 하면서 좀 목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보고 돕는 부분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제가 한국에 예전처럼 몇 개월씩 이렇게 뛰는 상황이 이제 똑같이 하기에는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이걸 좀 우리 교회를 좀 방향들을 정리를 하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일까, 그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이번에 11월 달에 가면 좀 이렇게 좀 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화상으로 유튜브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교회 생활은 아니거든요.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시고, 진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2022년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